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셔서 12장까지 보셨죠? 12장까지는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2장까지 기록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13장부터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뭐에 대한 기록이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원래는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은 딱 요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으로 순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꼭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지도입니다. 지도.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고창 아시죠? 그 다음에 광주, 익산, 김제.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막 점이 찍히고 계시죠? 여러분 익숙한 지명이라서 그 지명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저 경상도 쪽으로 가거나 강원도 쪽으로 가면 좀 찍기가 좀 애매한 지역이 있어요. 뭐 김천, 대충 어딘지는 알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지명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아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항상 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지도를 펴놓고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살펴본 13장부터는 이제 이방 땅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 그래서 총 사도 바울이 몇 번 전도 여행을 갑니까? 3번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이제 마지막 로마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으로 이 황제에게 호소하는, 그래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그래서 어쨌든 그 로마에 가면 지금도 바울이 갇혀서 순교했던 그 감옥 터가 있고 그 터 위에 지금 그 교회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늘 매일같이 미사를 드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총 크게는 3번, 그 다음에 로마까지 치면 4번에 걸친 기록이 이제 13장부터 1차, 2차, 3차 로마.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우기 좋으라고 원래는 이제 1차 전도여행이 13장, 14장, 15장 석장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16장부터 17, 18장, 3차는 19, 20, 21장.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크게 이렇게 3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3장, 16장, 19장.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이제 요거 외우기 좋으라고 그 앞에 1자를 빼고 3, 6, 9, 3, 6, 9. 우리 애들 게임 중에 3, 6, 9, 3, 6, 9, 3, 6, 9, 3, 6, 9.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 그러면 3에서는 3이라고 안 하고 박수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틀린 사람 꿀밤 먹이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 6, 9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냥 제가 새벽에 피곤하신데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자만 붙이시면 됩니다. 13장, 6, 16장, 9. 그러면 여러분 퀴즈. 사도행전 20장은 몇 차 전도 여행일까요? 벌써 각각 3장씩 돼 있고 3, 6, 9니까 20장은 19, 20 거기에 속하니까 3차 전도 여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장은요 1차가 되겠죠. 3, 6, 9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죠. 15장은 1차. 17장은
16, 17, 그러니까 2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툭 봐도 2차 기록이구나, 1차 기록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실 때 좀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절. 자, 여러분 지명이 총 몇 개가 나오는지 세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지명이 몇 개 나오나요? 그렇죠. 첫 번째 지명이 어딥니까? 바보. 이건 우리나라 저희랑 똑같은데 원래는 이제 번역을 바보라고 해놔서 그렇지 원래 발음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쨌든 바보가 지명이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밤빌리아는 좀 큰 행정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지역이 또 나오고, 마지막으로 맨 끝에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잘 아시죠? 자, 그러면 바보랑 버가가 어디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네. 여러분 보시기에 버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가운데 이렇게 섬 하나 있죠. 예. 요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버튼. 요게 이제 성경의 사도행전 13장 앞에 부분 구브로라는 섬이고, 이걸 현대식 지명은 키프로스 공화국입니다. 키프로스, 지중해 한가운데 둥하니 떠 있습니다.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가로로 한 200km가 넘고 세로로도 100km가 넘는 굉장히 큰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섬이 주요 도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살라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에 안디옥이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또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밤빌리아라고 보이시나요? 실루기아라고 보이시나요? 실루기아. 그래서 여기 항구입니다. 항구. 그래서 이제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제주도 같은 큰 이 구브로 섬에 도착을 하는데, 이 구브로 섬의 첫 번째 도시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어제 본문에 살펴본 내용이 그 살라미에서 일어난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살라미에서 내려오면 그게 바보라는 지명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여러분 초록색을 따라서 쭉 이제 터키 지역 남부인데요. 어디로 도착합니까?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그래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버가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요즘 성지순례 가시면 저 지역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 저기 지역까지는 못 갈 겁니다. 일정상. 그래도 어쨌든 저 지역이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버가에서 이제 버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기죠. 그게 13절 끝에 보면, 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아니고 세례자 요한은 이미 돌아가셨고, 어떤 요한이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라서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 요한. 마가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요한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분이십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마가 요한에 대한 또 한 가지 얘기는, 마가는 누구의 조카입니까?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목회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도자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랑 바울이랑 마가 요한이랑 그리고 몇몇 수행원들과 함께 이렇게 한 20여 명 정도 될 건지 그 정확한 그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인구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구브로 섬에서 이 전도를 하고 배 타고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자마자 삼촌 저 돌아가요. 그러고는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왜 돌아갔을까?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돌아갔는지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쪽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꼭 한번 주님 오시기 전에 한번 이 지중해 바다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이 지중해 바다에서 지금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 지역을 본 광경입니다. 지금 저 앞에 뭐가 있습니까? 큰 산이 있죠. 저게 산과 산이 연결된 걸 우리 산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산맥입니다. 우리 태백산맥, 소백산맥처럼 큰 산맥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도착을 하면 저 산맥이 떡하니 보입니다. 멋있죠? 바다에서 저렇게 산맥을 쭉 실제로 본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산맥의 이름이 타우루스라는 산맥입니다. 타우루스라는 산맥인데 해발 3,00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3,000m면 어느 정도 높이냐면 백두산보다 높아요. 백두산이 약 2,700m 조금 넘는 높이니까 저 백두산이 저렇게 쭉하니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 산맥을 넘어가야 어디가 나오냐면 지금 바울 일행이 그 14절 보실까요? 14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이 성경 사도행전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리고 여기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우리나라도 지명이 똑같은 데가 하나가 있죠. 경기도의 광주, 전라남도의 광주. 그것처럼 똑같은 이름이지만 지역이 다르죠. 여러분, 저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 일행이 저 산맥 앞에 딱 도착해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저 산맥을 어떻게 넘습니까?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차로 슝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저 산길에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들은 이 큰 바퀴 이만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타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산악 그걸 즐깁니다. 굉장히 높고 험해서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그 관광지입니다. 저 산맥을 바울 일행이 1세기 당시 어떻게 넘었을까요? 걸어서 넘었겠죠. 기껏해야 노새 타고 말 타고 넘었겠죠. 짐이 있으니까 짐 싣고 저걸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산길이나 이런 거 혼자 이렇게 또 밤에 갈 수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치안이 지금은 좋은 시절에도 위험한데 저 시대에는 저거 넘는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왜 밤빌리아 버가에서 저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왜 못 가고 돌아갔는가? 저는 저 산맥에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마가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 120명이나 되는 그 방이 있을 정도로 큰 저택, 대저택이죠. 거기서 성장했던 예루살렘 수도에서 성장한 아주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보통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부잣집 도련님들이 뭘 안 하고 크시죠? 고생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신데 자녀들 일부러 고생시키는 분은 없죠. 넉넉하게 용돈도 주고 교육 혜택도 받게 하고 또 자기 방 탁탁 주고 하인들까지 탁탁 붙여서
허드렛 일 안 시키면서 곱게 키우죠. 마가도 그렇게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저 산맥 앞에서 자 넘어가자 이러는데 넘어갈 수 있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가가 여기에서 이 산맥 앞에서 삼촌 전 가요 그러고는 다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저 산맥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넘어갑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까지. 여러분, 더 나아가라는 단어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셔서 머릿속에 더 나아가라는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저 타우루스 산맥을 3,000m 산맥을 넘어서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우리로 얘기하면 태백산맥 넘어서 속초에 강릉에 이르르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가보니까 터널을 뚫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 강원도 강릉까지 정말 조금 스피드 내면 2시간이면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터널이 있지만 산맥을 넘는다 생각하면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는 더 나아가라는 말 한마디에 엄청난 고생이 그 안에 다. 성경은 누구 한 사람의 고생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고 그냥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설교한 내용이 17절에서 25절입니다. 17절에서 25절 내용이 긴데 한마디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냈다 하는 것을 17절부터 25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17절에는 애굽의 노예 시절부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였다. 그리고 18절에는 광야를 지나갔다. 그리고 19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20절에는 사사시대를 거쳤고 21절에는 왕정시대를 거쳤다. 그래서 대표적인 왕 2명을 얘기하죠. 첫 번째가 사울 왕이고 이제 중요한 왕이 또 나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을 언급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을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을 말하죠. 다윗의 후손에서 어제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를 수요 예배 때 살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후손. 그렇죠. 바울도 지금 마태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 즉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다. 이것을 한마디로 메시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금 내가 소개하마. 바울이 지금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다. 그게 23절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요 한마디 하려고 어디를 넘었습니까? 지금 배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간 겁니다. 요 한마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토록 기다리던, 온 인류가 사모하던, 온 인류가 소망하고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요 한마디 하려고 여러분 지금 목숨 걸고, 여러분 지중해 여러분 바닷바람 위험합니다. 그 바다를 건너고 그 산맥을 여러분 그냥 뒷동산 정도가 아니고 지리산 정도도 아니고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바울이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때 여행은 무슨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이에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꽃구경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분 전부 다 어때요? 위험하다, 위험. 수많은 위험을 자기가 목숨을 걸고 당했다. 이 예수가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적 삶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한마디 해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3000m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 떨어진 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산맥은 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옆집 담 하나 넘으면 됩니다. 그 동료 옆에 앉아있는 동료 책상 하나 넘으면 우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산맥입니다. 우리의 여러분 삶 전체 영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쟤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지. 그렇죠? 예수 안 믿고는 이제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하고 안 전하고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하고 안 전하는 것은, 안 전했을 때 책임은 하나님이 나에게 묻지만, 내가 전하면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으면 용기를 내서, 저도 여기 부임하기 전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췌장암에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제가 부임을 했어요. 작은 아버지가 저 여기 오면 올라오기 힘들까봐 먼저 돌아가신 것 같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서울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드리고 여기 부임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가족들하고 형제들하고 모여서 작은 집에 가서 작은 아버지가 30kg더라고요. 몸무게가 젓가락같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귀에다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한마디 하려고 이 산맥을 넘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되겠죠. 바라기는 오늘부터 아마 우리 전도도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함께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만나는 곳에서 지혜롭게 하십시오. 너무 막 무식하게 들이댔다가 역효과 나지 않도록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잘 사시고, 오늘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